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의상이 두 사람을 A와 B라고 한번 명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도 잘해서 직장에서 참 많은 인정도 받았습니다. 가족관계도 이 A라는 사람은 가족관계도 참 화목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진취적으로 했던 이 A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도 잘하죠. 부지런하죠. 또 기도까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 A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조금 조용하고 약간은 소심한 성격,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이 B라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유로 여태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평소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회식 자리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B는 윗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승진해서 밀려나서 끝내 진급도 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은 실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다 앉아 계시는데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가상의 인물인데 사실 들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을 만한 그럴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은요, 각각 보면 어떠세요?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둘의 결과가 어땠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A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더욱 세상에서 성공을 했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회개를 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B보다 A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B보다 A가 성격이 열정적이니까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기도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믿음이나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믿으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아프지 않던가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픕니다. 그렇죠. 심지어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중보를 해주셔서 함께 기도했는데도 낫지 못하시고 결국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가난이 물러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받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나쁜 일도 없고 순탄하고 가능하면 장수하면서 충분히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눈 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잘못됐습니까?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충분히 아버지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당연히 저는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때 저는 실망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실망감이라는 감정은 당연히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라고 해서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가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왠지 내가 이제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다. 왠지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다. 이 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까요? 우리의 이 느낌과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헷갈리시죠? 네.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지세요. 여기서 잘 다 보이거든요. 질문을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누군가 뒤흔드는 거예요. 세게 뒤흔듭니다. 뒤흔들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잘 고민을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받은 복, 그거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믿음을 쌓아가면요, 내가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나의 삶의 자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때에, 내가 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여지없이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그래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이후에 2000년 후에 미래를 살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도 아니고 먼 한국 땅을 살고 있는 우리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반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워나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 약속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도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믿음들 중에 하나로 가지고 계신 것과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다른 믿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겪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경험 위에 나의 기독교 신앙을 세워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은, 사람들이 겪은 하나님과 관련된 경험 그 위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 자신의 믿음을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나 혼자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은 분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그의 믿음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커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병이 나은 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토대 위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쌓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병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로 나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의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해결받았고 병이 나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새롭게 마주하게 된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며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아예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자신의 경험, 이 경험이라는 토대 위에서부터 잘못 세워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부터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오늘 죽어도, 오늘 눈을 감아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부터 다른 믿음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이 잠시 흔들리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여럿이 있죠. 대표적인 그들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을 훌쩍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려 100세에 얻은 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무엇을 다 바쳐서라도 이 아들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하지만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곧바로 아침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어떻게 이 다들 부모님의 심정을 아시죠? 어떻게 그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얼만큼이나 믿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만큼이나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자신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정말로 죽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부활을 시켜서라도 이삭과 그의 후손들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뱉으신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삶을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당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자기 인식은요, 첫 번째 자기 인식은요, 당연히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우리의 기본 바탕에 깔고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간혹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그네는요, 단순히 떠돌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자와 난민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난민은요, 돌아갈 곳이 없는 떠돌이입니다. 그러나 여행자는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잠시 떠돌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많은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의 토대에는요, 본향을 찾아가는 자, 나그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인물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이 땅을 분명히 살아갔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자, 즉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위에 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토대의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 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삶의 중심에,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박혀 있어야, 그래야만 정말로 나그네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 인식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만 이 땅에서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재물, 권력, 능력, 시간, 관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맡기셨구나. 나는 이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관리할까? 관리인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가진 것들, 허락된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인데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밀어내고 주인 행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 하지 않으려면요, 본향 찾는 자, 계속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본향 찾는 자구나. 내가 이 땅에 본향 찾는 자로 왔지.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분명히 나그네로 와 있고 지금 이 땅은 끝이 아니구나. 이거 과정이구나.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청지기로, 나그네로 와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나 여전도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안나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은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그렇죠. 다른 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그렇죠. 근데 회원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재미있어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또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는 그 뿌듯함, 그 만족감, 이게 나의 수고의 원동력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남녀 전도회 회원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분명 맞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그 모든 이유에 앞서서 내가 본향을 찾아가는 자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라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가지시고 이 공동체와 나의 삶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장 먼저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 죄인들이 모였는데 작은 다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다툼들이 혹시라도 일어나더라도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곧바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공동체가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불편해지더라도 공동체와 사명의 자리를 쉽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청지기, 대리 통치자의 사명, 그 정체성으로 입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욕망을 충분히 채우다가 가는 공간이 아니라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청지기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마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중간에 내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 약속을 넘어지셨더라도 흔들리셨더라도 다시 일어나 붙드시고 이 땅에서 기쁘고 당차게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것들을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중요한 것은 사람과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 믿음 위에서부터 시작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나 여전도회와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저희들도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토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변하지 않는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우리 안나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신실한 모습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